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가지고 겸손한 사람은 회복되고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교만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 있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교만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탁월하다,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막 스스로 높아지는 때, 하나님을 놓친 채 스스로 높아지면 이 부정적인 의미로 거만하다, 부풀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높이 들려진 사람이 있죠.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탁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죠.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우시야는 거만한 자, 부풀려진 자,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앞으로 계속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이것은 최고의 낮아짐, 최고의 낮아짐.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위대한 사역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지요. 근데 바울 사도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했던 바울의 모습. 제가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나마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나는 이 자비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올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잘 보여줘요.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던 뱀의 유혹이 나오는데, 그 말 가운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말.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범죄를 했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너무 쉽게 교만함에 빠져. 참 쉽게 교만함에 빠져. 어느 날 저를 보면 상당히 스스로 높아져 있어요.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교만해져 있어요. 오늘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의 모습,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쉽게 교만하게 만드는, 교만한 자리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넉넉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스에게서 딱 넌지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비교를 할 때입니다. 잘못된 비교.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비교.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열왕기 기자가 이 6절을 통해서 여호와스의 죄가 뭐냐? 두 가지로 분명히 설명해 주죠. 이 여호아스가 두 가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 떠나지 않았다. 저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우상, 여기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이 두 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여호아스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여호아스의 아버지 예후 때의 모습을 한번 보면 열왕기하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 예후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떠나지 않았던 것 그대로 자기도 유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기자가 지적하는 여호아스의 또 한 가지 죄는 뭐냐면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는 거라. 구약학자들이 분명히 설명하기를 이 아세라 목상을 여호아스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여호아스가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다. 한마디로 이 여호아스의 아버지 예후는 바알 우상을 대대적으로 척결했습니다. 그런데 예후 때 아세라 목상 남겨뒀거든요. 그걸 여호아스의 아들 때 그대로 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후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여호아스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정리하지 못한 것 자기 때 해야 돼.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야 됐고 아버지 때 아세라 목상 제거하지 못한 것 제거해야 하는 개혁을 해야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여호아스가 또 다시 아버지 때 제거한 바알 우상을 다시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의 교만이 어디서 왔느냐? 나는 아합 왕들처럼, 아합 집의 왕들처럼 바알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이것으로 교만해져. 우리로 하여금 교만함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아합 집의 왕들과는 달리 나는 바알 섬기지 않는다. 나는 이만큼이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죠. 지금 이 표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주셨던 그 바리새인의 비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나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아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혹은 세리와 다르게 살아간 삶이 잘못됐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뭘 지적해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다고 교만에 빠졌다.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다. 하나님 저 세리들 기도도 별로 안 하잖아. 저 기도를 이만큼 했어요. 저 세리들은 남의 거 막 도둑질했잖아요. 저는 하나도 도둑질 안 했어요. 여기서 그치는 교만함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면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 난 저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제가 요즘 문제 막 일어나는 그 목사하고 저는 달라요. 교만함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 47절 48절에서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권면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 저 사람 기도 저거밖에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 정말 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요. 그런데 목표를 거기에 두라.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남달리 뭐 선한 일도 할 수 있고요. 경건의 모습도 많이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안 돼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스가 그러는 거죠. 나는 아합의 집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척결한 그 바알 우상 다 제거한 거 저 다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했던 거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것들 중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는 생각. 다른 사람과는 내가 이만큼 쉬고. 여호와스가 아버지 아합이 제거한 바알 우상 세운 것도 아닙니다. 아합의 집과는 다르지만 아직 남아있는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표대로 하고 목표로 하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언제나 온전을 향해 달려가는 결코 교만하지 않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 뭐냐면 지극히 작은 힘이라도 남았을 때 나에게 지극히 작은 힘이라도 남았을 때 이거 바라보고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다.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 힘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열왕기 기자가 어떤 표현하냐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와서 북이스라엘을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었다. 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굴욕적으로 처절하게 짓밟힌 상태. 아람 나라에게 아주 정말 굴욕을 당하고 처절하게 짓밟힌 상태를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호아스 왕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마병 50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아직 군사력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나름대로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교만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직 이 정도의 군사력이 있다, 이 생각.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도록 만든다. 난 아직 이런 힘이 있어, 이런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나의 힘이신,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다윗의 고백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주변에 군사들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이 나의 힘이 아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질도 자기 힘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금만 돈 가지고 있어도 이 돈이 바로 나의 힘이야,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다윗은 나의 힘이신 분. 여러분,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래도 초창기에 참 경건하게 살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이요,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4장 8절을 보면 아사의 군대를 보세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작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입니다. 유다 지파의 방패 창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지파의 방패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합쳐서 58만 명. 근데 이들은 다 큰 용사였다. 이 히브리어로 보면 마치 거대한 용사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58만 명. 뭐 우리나라 현재 군대가 약 60만 아닙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사 왕은 사실 큰 용사들 58만 명이 있었어요. 대단한 군대죠. 그런데 부수 사람 세라가 남쪽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아사 왕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실래요? 역대하 14장 11절.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저는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이 아사왕의 기도를 참 많이 떠올립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뭐 방편들이 있겠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뭐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58만 명의 큰 용사들을 거느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사의 기도예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사의 기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갖추고 있어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모든 군대는 무용지물입니다. 이 자세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자기 군대의 숫자나 큰 용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아사의 기도, 아사왕의 기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진 것 같아도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사람이 승리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실 때 그 모습을 다시 볼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최고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 아하스 때에 타작마당의 티끌 같은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군사에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 이것 가지고 지극히 작은 힘이라도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 교만한 마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호와 아하스. 여러분, 이 부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윗이나 아사왕처럼 우리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승리의 힘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걸 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참된 승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우리에게 남달리 가진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달리 가진 것,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제가 이 8절 말씀을 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스의 나머지 사건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용맹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그의 업적은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그의 용맹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호와스는 남달리 용맹을 가진 왕이었다는, 뛰어난 용맹을 가진 왕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북이스라엘 전체 왕들 중에서는 바사와 오므리에게만 사용됩니다. 또 남쪽 유다에서는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사용되는 단어. 이 용맹이란 단어는 어떤 왕에게 사용되냐면 그 사람이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상관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을 떨친 자, 이런 자에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용맹이란 단어. 여호와서는 대단한 용맹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면서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왕을 요구하는데 이 왕은 용맹이 있어요. 우리 앞서 나가서 적군들과 막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용감한 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왕의 조건으로 용맹을 말합니다. 그 어떻습니까? 이 여호아하스는 전쟁에 이겼던 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왕을 요구할 때 조건을 보면 왕으로서 아주 적합한 사람이죠. 적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호아하스는 용맹이 있었어. 정말 이스라엘 왕다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왕의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왕을 말합니다. 왕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게 조건이에요. 한마디로 용맹이나 대단한 은금을 비롯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적임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우리 인간들은 여호와처럼 남달리 특별한 거, 대단한 용맹을 가지고 있다, 남달리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만으로 달려가기 쉽습니다. 타고난 거, 뛰어난 거, 이런 것들이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 있으면, 특별한 게 있으면 교만으로 쉽게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그 후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남달리 특별한 것.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남달리 특별한 게 있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교만하러 갈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어진 삶,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내게 주어진 그 재능과 그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자는 교만한 자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힘은 무용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남달리 특별한 것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하며 살아가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말씀처럼 온전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